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계명명해서 신명기가 되는데, 풀이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한 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계명을 되풀이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계명을 되풀이한 장소도 나옵니다.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자, 줄을 칩니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율법인 레위기를 모세가 되풀이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설교한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장소는 요단 저쪽 모압 땅,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곳이 이제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의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설교인데 그 본문 말씀이 레위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모압 평지고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세로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 요단 동편 땅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요.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레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레위기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재미가 없는 성경책이죠. 그나마 설교자가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드리면서 읽어보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또 자비의 법이고 또 긍휼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냥 읽어보면 뭐 상당히 건조하고 아주 딱딱하게 느껴지는 성경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사람들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딱딱한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재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앉혀놓고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에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신명기에 양대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소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실천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자체와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를 맞을 후대에게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체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실천의 메시지를 모세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배워서 또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1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차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하면서 해고를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기억에 또렷이 남는 사건도 있고요. 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덜 기억에 남는 사건은 분량을 조금만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모세가 기억에 많이 남는 중요한 사건은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광야 40년을 해고하는 모세의 1차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4장 44절에서 28장까지가 모세의 2차 설교인데요. 모세가 이때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이 레위기가 워낙 딱딱한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기 본문을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레위기를 해석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분량이 레위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쪽수를 따져보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의 분량이 레위기보다 쪽수가 오히려 두세 쪽 정도 더 적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패턴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부분이 인류 최초의 설교가 됩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인류 최초의 설교이고, 이것이 또 설교의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모세의 설교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이 모세의 설교야말로 설교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가 아주 명설교가 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교하는 설교 패턴이 과연 바람직한 패턴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 본문을 잡는데 보통 한 두세 절, 많이 잡아도 한 7, 8절 정도 잡고요. 또 그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또 두세 가지 첨가하고, 또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시사 문제도 또 첨가하고, 거기다가 또 설교자 개인의 사견과 경험까지 집어넣어서 이런 것을 다 버무려서 그야말로 초점을 벗어난 설교, 또 가잉 학대 해석하는 설교가 오늘날 설교의 모습입니다. 또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성경책 한 권만이라도 차례대로 설교하면 좋으련만, 이번 주일은 창세기 같다,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같다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성경책 한 권도 차례대로 설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잘된다, 복 준다 하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대부분이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 또 죄지은 이야기, 그 죄로 인해서 매를 맞는 이야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본문만 뽑아서 앞뒤 배경 다 무시하고 이 본래의 성경이 의도하는 뜻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이 듣기에 좋고 편안한 말씀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선포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교회는 야,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넘친다 하면서 성도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봐도요, 1편부터 차례 들어봐야 그 드라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뒤죽박죽으로 보면 그것도 수많은 예와 또 시사와 그리고 목회자의 사견까지 함께 섞어서 설교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신정과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66권 중 단 한 권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빵에 누룩이 없으면 빵이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이 빵에다가 누룩을 좀 넣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누룩만 가득한 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인용하지만 설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종교행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요, 이상한 종교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종교행위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이나 성당에 가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조아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을 자꾸 만들어서 종교행위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화려한 종교행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이상한 종교의 형식과 예형만 남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내용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모세가 한 설교를 보면요, 딱딱한 레위기를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본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거기다가 분량까지 아주 적당하게 하면서 모세가 아주 모범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었지만 적당히 넣어서 아주 감칠나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본따서 하는 설교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하는 그런 설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인데요. 29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하지 않고 레위기 외에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레위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이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넓게 보면 레위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외에 또 다른 율법을 이제 모세가 29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부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4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2절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지도 우측에 보면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이 있죠. 그 페트라라는 계곡 사이에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64km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길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되고요. 노약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길인 32km를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평균 한 26km 정도 행군을 해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제 걸어 올라가다가 그 에돔족들이 사는 그 세일산으로 이제 간통하는 그 앙해대로가 있는데요. 앙해대로가 아주 좋은 길입니다. 평평한 좋은 길인데 그 길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에돔족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앙해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좌측으로 빠져서 험한 강약길을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 열흘 만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때 12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아시스도 있고 나무와 풀도 있으니까 좀 쉬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아마 이 머릿말에서 모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세가 2절에서 길 이야기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2년이면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생활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뼈아픈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채우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뼈아픈 실수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겁니다.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실수로 인해서 40년이나 세월을 허비한 모세가 지금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38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었고 광야 1세대들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12정탐꾼 사건이 가장 후회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은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은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12정탐꾼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레위기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그래서 이제 레위기 율법을 되풀이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 세월을 해고하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이 네겝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자, 줄을 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시점보다 더 과거의 사건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은 더 과거의 시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자, 줄을 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줄을 칩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적. 자, 그래서 이 13절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하고요,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이 천부장은 10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모세가 9절에서 그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시점이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하면 시내산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내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이제 러비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러비딤 지역에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러비딤 지역에 머물고 있던 그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미디안 땅에서 이 모세를 찾아와서 보니까요, 모세가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다 상담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도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누어서 해라. 그 이야기를 이 모세가 지금 1차 설교를 하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평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애모를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의 애모를 보면 안 됩니다.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또 귀하고 천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애모나 또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이제 19절 이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46절까지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을 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그때 일을 이 모세가 다시 해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모세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다음에 이제 1차 설교를 할 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뼈아픈 사건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자, 줄을 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자, 처음에 모세가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모세의 뜻도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도자가 백성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듣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해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쟁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부근에 있는 곳인데 그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 그 가나안 땅의 열매는 포도, 석류, 무화과였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자,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이때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히브리 언어를 자세히 보면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고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한 가지를 따왔던 거죠. 가지에 포도송이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더라 하였느니라.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이 참 좋긴 좋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가나안 땅이 좋긴 좋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강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이 좋더라 하면서 감탄을 했지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 정작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PPT 한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결국 이 강야 1세대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죽은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계속 아모리 족속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러분,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 자, 이 아낙자손은 거인족속입니다. 거인족속. 고대 근동에 대표되는 거인족속이 아낙자손인데요. 오늘날은 이 거인족속들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자, 아낙자손뿐 아니라 르바임 족속도 거인족속인데 이 르바임 족속 사람이 바로 그 바사랑 옥이었습니다. 바사랑 옥도 거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 지역에 거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대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아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줄을 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다면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줄을 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군대 지휘관들은 병사들 뒤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지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면서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면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품 안에 안아서 안전하게 강약길을 걸어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미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32절 줄을 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시발점,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두려워서 주저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꼬이고 커지고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도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신자이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앞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 만해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너희의 그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갈렙처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충성스럽게 싸우는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야 1세대들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을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자기 부인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야 1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악한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충성스럽게 싸우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물론 이 모세의 혈기를 불러일으킨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혈기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로잡히겠다라고 원망불평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러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10명의 전당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희에게 강야 훈련 38년을 주관다 하면서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4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회개도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요, 회개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술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 1세대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 그 헬라 언어를 보면요 기회를 속량하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값을 주고 사라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굉장히 희소한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이 바로 기회라는 점인데 그 기회를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 값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생명의 기회이고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소한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더 나아가서 또 상급받을 그 희소한 기회를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지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요 이 강야 1세대처럼 은혜의 문이 영원히 닫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자, 그래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고집스럽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항상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상당히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자, 4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주변 강야에서 38년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속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또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고 그리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